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면 내 결정, 내 판단도 변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내려가서 사울 왕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 내려가겠느냐고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잠잠히 있었고 아비새가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필요할 때에 잠잠한 사람이었고 아비새는 다윗의 필요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비새는 다윗에게 중용되었고 아히멜렉은 점점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백성에게 내려가서 보니 사울 왕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새는 사울 왕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아비새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사울을 죽이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행을 모르신다면 아비새가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사울을 죽이실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가 되면 사울을 왕좌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 왕권을 사용하도록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좌에서 내리실 때는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때일 것입니다. 전에 엘리 제사장이 98세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사무엘이 성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사울 대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비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루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아비새에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비새가 창으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새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